세상 밖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과 찬양팀, 임원진의 손길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직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사랑으로 품어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행사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서로 하나 되며 주님의 일을 위해 결단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의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이제 타지에 머무른 지 3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가서 이제 라헬을 얻으려고 무려 7년이나 노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언니 레아가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을 수고해서 이제 자기가 얻고자 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어서 얻기는 했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듯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모은 재산이 일한 만큼은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는 돈을 벌려고 그곳에서 6년이나 더 고생을 했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머물렀고 그 땅이 괜찮았는지 보시면 거기서 10년이나 더 머물렀습니다. 이제 야곱은 죽기 전에 고향 땅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는 해야 했는데 그 땅이 보면은 막상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겼어요. 보시면 먼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거기서 아주 무서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죄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얘기가 가나안 사람들한테 퍼지고 이제 가족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했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당시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베델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방황하던 이 야곱의 인생에는 크게 세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보니까요. 당시에는 힘들고 죽고 싶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돌아보고 나니까 정말 이 야곱하고 이 야곱의 가족들한테는 능력이 됐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뭔지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쫓기는 그런 위험한 위기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다 가로채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정말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브엘세반에서 이제 레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바로 그 길에 이곳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던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 곁에 계속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로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리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옆에 계속 있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어디를 봐도 계속 하나님이 계속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든든한 힘이 됐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이 야곱이 이 땅을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다짐을 했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이 기둥으로 세운 돌들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긴 야곱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뭔가 하고 봤더니 삼촌 라반한테서 쫓기는 위기입니다. 이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4명의 아내한테서 12명의 아들을 얻고요. 이렇게 좀 잘 살다 싶었는데 많은 재산을 얻고 이제 좀 잘 살겠다 싶었는데 이런 야곱이 이제 삼촌을 속이고 그곳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삼촌이 어떤가요? 이제 야곱을 잡고 야곱이 가진 거 다 뺏으려고 야곱을 쫓아왔는데 야곱을 잡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라는 그런 경고를 하셔서 그 위기를 겨우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그 위기를 겨우 넘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 하지 않은 거죠. 사람의 힘으로 넘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겨우 넘긴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기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주 무서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야곱을 정말 얼른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아버지 집으로 얼른 빨리 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자기가 그 경험해 보지도 못한 문화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기 가족들도 문화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보니까 거기에 좋아서 거기에 푹 빠진 겁니다. 몇 달을 동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보니까 그 문화에 푹 빠진 그곳에서 무려 1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흘렀어요. 세상이 그만큼 물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보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처음에 정말 죽을 것만 같이 힘들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정말 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이 만나서 살려주셨고 힘을 주셨던 바로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다시 가라라는 거예요. 옛사랑을 회복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되찾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한번 보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그냥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내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믿고 계신지 한번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었고 인터넷 많이 봤고 텔레비로 많이 봤고 이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내가 알고 있고 들어서 정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만 딱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여기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한번 제대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좋을 때는 찾아오시지 않고 이렇게 꼭 위기 때만 찾아오시는 걸까요? 정말 힘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만 왜 꼭 이럴 때만 찾아오시는 걸까요? 그럴 것 같을까요? 꼭 좋을 때 찾아오시면 좋은데 왜 힘들고 그럴 때만 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근데 간단합니다. 내가 위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항상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뭔가에 열중해 가지고 그냥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가,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하는 야곱도 몰고 가셔서 끝내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 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예배드려라. 예배드려야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 교회에 대한 헌신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내 자랑,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법,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작은 것, 작은 고집,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이세요. 다 내려놔야 된다. 지금 내 힘들고 뭐 외롭고 쓸쓸한 내 마음 뭐 이런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야곱하고 같이 세겜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기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일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참 힘들었죠. 처음엔 좋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힘들었습니다. 먼저 세겜은 세상을 우선시하고 세상에 안주하고 산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 몸을 더 우선시하고요. 내 생각이 더 우선이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우선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게 더 우선이고, 내 생각이 더 앞섰다라는 겁니다. 내게 최고고 내 거에 만족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겜이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우선인 곳. 그런데 세상은 평안한 곳이 아니죠. 눈에 보일 때는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함을 원하고, 정말 평강을 원하고, 샬롬을 원하고 그러신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몸은 편하게 보일지 모르고 지금 마음은 편하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 평강을 원한다면 말씀해 주셨듯이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집으로 가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평강하고요.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나님께 안겨야 그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세겜에서 살 때에 보시면 야곱은 언제 죽을지 몰랐고요. 지금 당장은 걱정 근심 없이 살고는 있었지만 그건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지금은 편안함을 느끼지만은 정작 보시면 내 영혼은 계속 쑥그러지는 거잖아요.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계속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이 아니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새 힘이 일어나고요. 기도해야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고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회복이 우선입니다. 이제부터는 평안함보다 편안함, 하나님과의 편안함을 먼저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겜 땅이 아무리 편해도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는 고생을 스스로 찾아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게 먼 훗날에 그냥 지금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베델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책임지는 그곳이 됩니다. 베델이 바로 그렇습니다. 본문 4절에서 보니까 이제까지 야곱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건지 아니었던 건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떤가요?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이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방 땅에 머물면서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을 그냥 두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손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죠. 세상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머물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그런 걸 슬슬 분별할지도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알았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계속 앓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게 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거를 구별하지 못할 지경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타협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말씀에서 아니다라는 걸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냅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얻게 되는 특권이 뭘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다음에 고백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고 보니까 하나님의 동행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애시당초에 이 야곱이 삼촌네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벌써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벌써 예전에 죽었을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거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 샬롬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권이 뭐냐면 순종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이 베델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정말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것, 아니면 알았어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던 것, 그런 세상 것들을 다 아낌없이 버려서 땅에 묻어버리고, 한마디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에 살면서 뭐가 더 우선인지 그거를 아셔야 되고, 또 그거를 깨달았다면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 것, 그거를 내 삶의 우선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되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먼저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하실 줄 아는 그런 오병이와 같은 그런 기적은 우리가 절대로 해낼 수가 없죠. 알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잡으러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말씀은 옛사랑, 첫사랑,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런 관계를 회복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받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이런 엄청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치사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은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인정받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러셨듯이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된 한 주간도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제 됐다, 너를 쓰겠다, 너를 내 모습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내 모습을 한번 잠깐 돌아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 어떠신 것 같으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뜨뜨무지근한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명기 아니면 아닌 것, 둘 중에 하나만을 원하십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때 그 뜨거움이 남아 있으신지 어떠신지 한번 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흔들리는 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뜨뜨미지근하지 않고 뜨겁게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흔들림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요동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적지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품고 주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